신랑에게 다가오는 신부가 사랑스럽고 아립답고 향기롭듯이 오늘 주일도 사랑스럽고 향기롭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안식 가운데 한 날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1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제가 모세골 채플에 묵상 기도하려고 집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흰색의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눈이었습니다. 밤사이 습한 눈, 습슬이 내린 것이었습니다. 습슬을 보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일단은 채플에 가서 짧게 기도를 마친 뒤에 저는 목공실 옆에 있는 창고에서 검은색 사륜 제설용 오토바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눈을 치웠습니다. 사실 눈을 치우는 것은 신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습슬을 치우는 일은 씁쓸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설용 오토바이를 타는 요령을 익히고 라이딩, 운전하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즐기기만 하면 씁쓸한 일은 신나는 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눈을 치우는 일을 홍해 가르기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홍해 가르기 1단계는 눈 덮인 도로 중앙에 상상의 가상의 선을 그립니다. 2단계는 제설용 오토바이 앞에 있는 불도저를 45도 각도로 비틀어서 고정을 시킵니다. 3단계는 불도저를 땅으로 내리고 가상의 선을 따라 이호! 소리를 지르면서 라이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 모세골로부터 강상면 송악리 분토골길 마을 입구까지 불도저에 부딪힌 눈이 길 양쪽으로 쌓이고 길은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변합니다. 저는 몸이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 치우는 일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제설용 차량에 제가 올라타면 저는 눈 치우는 전사로 변신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능력 많으신 주 예수님 등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업히면 우리는 변신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전사로 변신합니다. 모세골 공동체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주일 아침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습슬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정홍제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큰 산, 큰 습슬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는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평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아플수록, 우리가 부족할수록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한계를 보고 아파할수록 더 큰 능력을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입을 넓게 여십시오.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기업으로 주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 앞부분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모두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한 교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에 예수님은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누가복음 4장 32절 말씀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아무나 함부로 가까이 다가가서 맞닿을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범접할 수 없는 권세와 위엄과 카리스마가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명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도 많았을 터인데 백성들은 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에게 열광했을까요? 예수님의 카리스마 넘치는 가르침의 뿌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에 이 본문이 구약 어디에 나왔다고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800년 후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2025년 2월 16일 아신대 강당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취된 것처럼 2000년 후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성취되어 가며 마침내 만물이 새로워지는 그날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관통하여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초월성이 예수님 말씀 속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바로의 압제하에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핍박 아래서, 페르시아와 헬라 로마의 폭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직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압제에서 우리를 회복한다는 그 믿음 하나로 버텨온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여름날 시원한 냉수와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으세요.
믿으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는 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의 컨텐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로마서 강해에서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시간 가운데 행하신 사건을 게시시테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게시시테는 역사이긴 역사인데 히스토리와는 구별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삶에 찾아오신 사건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약속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28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800년 뒤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 약속이 베들레헴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위대한 교수님이시자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우리는 진리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비록 그 진행 속도가 느리다 해도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창조의 원래 목적지로 우리를 견인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응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약속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하나씩 메시아가 오셨을 때 행하실 표적을 행하십니다.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능력으로 보여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됩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이 시력을 회복합니다. 죄책감과 죄의식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오염된 율법의 가르침에서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이 자유의 탄성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백성들에게 확인되자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두 종류의 반응들이 사람들한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부류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죽이려는 부류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마을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목수 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지? 하면서 화를 잔뜩 내며 예수님을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계획을 짜기도 했습니다. 모두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갈릴리 가버나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즉시 심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시편 31편 3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요새시니.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바위, 보호막이 되어주시지만 주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부스러뜨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심판의 맷돌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심판당하는 자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반응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위대한 치유자이십니다.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치유 사역 후 지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휴식을 취할 겸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보니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아내는 어머니의 심한 열이 조금이라도 내릴 수 있도록 이마에 시원한 물수건을 갈아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너무 아파서 내는 신음소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베드로 장모를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병행본문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표현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허리를 굽혀 그녀의 손에 손을 대시고 열병을 꾸짖으셨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병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열병에서 자유케 되자마자 예수님 일행을 위해 시중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접을 잘 받으시고 쉬시면서 안식일을 지내셨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위해서 가장 클라이맥스가 되는 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가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은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병에 걸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여럿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둠의 영들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떠나기 전에 울부짖듯이 소리 지르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귀신들은 귀신같이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고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낱 미물만도 못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소름이 돋고 황송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몇 시에 치유 사역이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밤늦게까지 사역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잠깐 주무신 후에 예수님은 날이 밝음에 습관을 따라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모세꼴로 말하면 채풀이나 묵상동산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을 것입니다. 지난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마침내 찾았습니다. 가버나움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보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수님,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더 큰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완전 감동입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은 정말이지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는 친구들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사람들은 흥분하고 익사이팅해져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단다.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편하게 한자리에 앉아서 건물 짓고 시중받으며 대접받으며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의 여러 회당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 선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거나 진료를 받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병을 고쳤느냐 못 고쳤느냐 그 결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목적 달성, 감사합니다, 집으로 가자, 그리고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더 들면 몸이 약해져서 아프거나 결국 죽겠죠. 또 한 부류는 고침받기를 사모하지만 고침받지 못해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저 사람은 고쳐주시고 왜 나는 안 고쳐주시지? 믿음이 적어서 그런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실망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병 고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약속대로 나타났고 메시아가 출현했다는 증거로 메시아가 나타나면 나타날 것이라는 그 예언의 증거로 병 고침과 축귀의 기적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현과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리키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가락만을 쳐다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메시아의 출현을, 하나님 아들의 오심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난 설날 연휴 고향에 다녀오는 차 안에서 왜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묵상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차 안 스피커에서 들리는 찬송가 가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런데 이 가사가 제 귀에는 내가 다른 마을에 가는 까닭은 이라고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가사는 누가 지었나? 가사 전체의 내용은 어떻게 되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곡을 작사 작곡한 사람은 김복유 형제였고 가사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너를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어젯밤 울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낮에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렇게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의 다른 마을에 갈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주변 사람들의 핀잔만, 악성 댓글만 달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영혼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2000년 전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한국에서도 몽골에서도 인도에서도 중동에서도 예수님을 계속 다른 마을로 떠나도록 하십니다. 주 예수님의 부르심은 외로움에 울고 있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는, 어둠의 강한 권세의 짓누름에 포로가 되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가난에 허덕이며 미래의 소망의 불빛이 꺼져가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들을 찾아서 오늘도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얘야, 하나님의 은혜의 해 희년이 선포되었어. 너 이제 해방이야. 너의 모든 죄의 빚은 내가 다 지불했단다.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돼. 힘을 내.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할게. 나는 메시아야. 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오렴.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 자유가 주어졌단다. 지난 화요일부터 일상이 모세골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분의 형제자매님들이 모세골 일상에 참여하셨는데, 첫날 저녁 소개 시간에 젊은 30대 후반의 부부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해외 여러 지역을 다니며 지역개발 NGO 사역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도록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우리 부부 관계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채우러 왔습니다. 일상 둘째 날 아침 식사 시간 때 의도적으로 저는 젊은 부부와 함께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하고 같은 식탁에 앉아 저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몽골에도 겨울에 온 적이 있었고 서로 아는 선교사님들의 이름과 사역이 서로 오고 가고 했습니다. 정말 사역은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도 부부의 신뢰 통장은 바닥이었습니다. 아니, 마이너스 통장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부디 3박 4일간 포도주가 이 부부에게 채워지길 소망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헤어지기 전에 제 아내가 이 두 사람과 대화한 내용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제 아내가 물었습니다. 두 분 3박 4일 동안 포도주가 채워졌나요? 그런데 두 사람의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포도주는 채워지지 않았는데 새 포도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갑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두 부부의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부부 신뢰 통장도 여전히 마이너스였습니다. 미운 남편, 미운 아내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소망이 있음을 깨달았고 새 가죽 부대,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감으로써 매일의 묵상을 통해 안식일의 주인 대신, 복음 대신, 참 생수가 되신, 참 포도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서로 살아갈 것이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간다면 신뢰 통장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에서 배운 지혜를 꾸준히 삶에 적응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롭게 영점 조정하는 날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 떨어져 구멍나서 터진 헌 포도주 가죽부들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난밤 외롭게 울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여인이 자신을 메시아로 알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너무나 기뻐하셨던 예수님, 외로움에 울고 있던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사랑을 주지 않는 남편을 미워하며 살아가던,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만 유대인들의 오염된 가르침에 속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유대인들을 무시하던 여인, 그 여인 한 사람을 위해 그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비치는 그 사마리아로 떠나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다른 마을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다 하시며 떠나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을 뒤따라 가십시다. 몽골 선교지에서 20년 사역해 보니 처음에는 후원금이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후원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줄이 선교사들의 생명줄입니다. 현지인들을 세우는 버팀목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울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피곤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른 마을로 떠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가 있는 일상 선교지에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과 한 영혼을 얻는 기쁨의 마음을 체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교사셨고 위대한 치유자이시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전도자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울고 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를 박차고 나오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책감과 자책의 옷을 벗겨주시고 복음의 빛의 갑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다른 마을로 떠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분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세계 선교주일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현지 교회를 섬기며 양떼들을 돌보는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들을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한국교회의 미래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능력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